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옛날에 병원도 마땅치 않고 약도 마땅치 않고 어디 치유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이라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주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럼 예수님이 좀 빨리 오시면 좋은데 이틀 동안 미적거리고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을 늦어지는 그 사이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죽은 지 이미 4일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볼멘 소리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예수님께 불평 아닌 불평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버니를 잃고 슬퍼하는 그 두 자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멘 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냈는데 뭘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먼 훗날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다, 지금 내가 내 오라버니를 부활시킬 거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오라버니 무덤이 어디냐? 가자. 주님, 가도 소용없습니다. 가자. 예수님이 두 오누이를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무덤가에 왔습니다. 거기는 우리와 같이 봉분이 아니라 벽으로 무덤을 만들고 앞에 돌을 굴려서 막아 놓습니다. 무덤 앞에 돌이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저 돌을 옮겨 놓으라. 뭘 어쩌시려고요?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사람들이 낑낑거리고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어요. 돌을 옮기자마자 그 속에서 역한 냄새가 풍겨옵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 된 시체에 썩는 냄새가 풍겨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러나? 아니, 송장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여튼 여러분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도 눈이 둥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눈이 동그래서 저 사람 미쳤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들 귀에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
나사로야 나오라니 이미 죽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 귀에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그 음성을 누가 들었는가?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온몸이 배로 동인 채 누워있는데 갑자기 상체를 벌떡 일으킵니다. 몸이 묶여 있으니 꼼짝은 못하고 아마 깡총깡총 뛰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박수 쳤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마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귀신이다!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귀신이 아니라 나사로가 살았느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어서 냄새가 나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죽어서 무덤 아름답게 꾸며놨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무덤을 멋지게 치장을 하고 금으로 처발랐는지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어서 싸구려 관 안 쓰고 제일 비싼 오동나무 관 썼다고 자랑하고, 중국산 싸구려 수의를 안 입히고 안동 삼배 제일 비싼 옷 입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묘자리가 어떠냐, 무덤이 화려하냐, 초라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예수님이 3일 동안 누워 계셨던 그 무덤은 지금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덤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화로운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일수록 무덤이 얼마나 호화로우냐, 무덤이 얼마나 크냐, 무덤을 얼마나 잘 꾸몄느냐, 그걸 자랑 삼아요. 그래봤자 그 속에는 송장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책망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속에 송장이 들어있는데 바깥에 하얀 횟가루를 칠해놨단 말입니다. 깨끗한 척. 그래봐야 그 속에는 송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무덤에 횟가루를 발라서 하얗게 하든, 돈이 많아서 무덤에 금가루를 발라서 번쩍거리게 만들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죽은 이후에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무덤을 크게 만드느냐, 얼마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드느냐, 그것만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 두면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먼저 병들어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나사로는 죽었다는 말밖에 없어요. 장사도 지내지 못했어요. 부자는 좀 더 오래 살다가 장사 지냈단 말이 나와요. 돈이 많으니까 자손들이, 일가 친척들이 장사를 뻑적지근하게 잘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 음부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장례도 제대로 지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요,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일가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장례를 지내줄 사람이 없으면 동네 이장님이 그 집에 가서 죽은 사람을
가만히 떼기로, 거적대기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거기 뒤따라오면서 우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관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적대기로 둘둘 말아서 지게에 짊어지고 그냥 산에 가서 그냥 묻어버려요. 그게 전부 장례식, 그게 전부 장례의 끝이에요. 나사로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도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낙원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장례식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관심 갖지 않아요. 오직 소망은 하늘나라 천국 가는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런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고 하늘나라 천국 가는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절망과 좌절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지옥 불이 꺼지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사람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날마다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망한 것 같아도 다시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패배한 것 같아도 다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뒤로 물러나는 것 같지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수십 년, 수백 년 되어서 뼈들만 허옇게 있습니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예 주님, 이 뼈들이 살겠느냐? 대답을 못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이 뼈들에게 명하라. 생기야 내 몸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도 살아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덤 속의 나사로도,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울 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외칩니다. 뭐라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에 죽은 소녀가 살아났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만들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합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사망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명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자만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야 됩니다. 왜?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왜 우리가 절망한단 말입니까? 죄에 매여 얽매이지 말고, 사망에게 매여 종노릇하지 말고, 마귀에게 끌려 악한 길 가지 말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생명길 가시기 바랍니다. 영생 얻을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내려가서 성찬 예식 집례하겠습니다.